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199장입니다. 199장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서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눈치채기가 쉽지 않지만 산문체로 쓰여져 있는 시입니다. 시로 예레미야가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새벽에 오셔서 읽으셨어도 금방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방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징들이 들어있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일침을 가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선택했는가를 고려합니다.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이걸 몇 명이 샀나 그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 길로 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봤던 해외 토픽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마라톤 경기였습니다. 100명이 참가하는 마라톤이었는데 마라톤을 요이 땅 해가지고 탁 달렸어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원래 마라톤인데 전속력으로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뭘 몰라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초반부터 지쳐지면 뒤에 못 이길 텐데 그래서 우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길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애만 길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4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결승점에. 근데 딱 한 사람만 뒤에서 신발끈 풀어져가지고 신발끈 묶다가 하던 사람만 잘 열심히 자기 길을 달려서 한 명만 골인했습니다. 이 해외 토픽을 보면서
정말 재밌다. 근데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여호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그 길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그 길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한 30% 된다 하는데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이 하나님을 알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모르거나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명 중에 예를 들어서 자, 이 길로 갈까요? 이 길로 갈까요? 결정하겠습니다.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해서 10명이 모였는데 7명이 손들면 어디로 가요? 7명이 손든 길로 갑니다. 그런데 7명이 손들었다고 해서 그 길이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뭐 길이야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인생의 길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 내가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맞는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간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의 계획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가 지났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지났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약간 웃으실 수도 있고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 알게 되시죠?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운 계획은 뭐였냐면은 한 30, 한 둘, 셋 갔는데 이제 분위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동기들이 모여 있는 집회를 갔는데 이제 총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목사 후보생 수련 과정에 들어갔는데 다 결혼을 한 애들과 제가 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따졌어요. 하나님 잘 보세요. 여기 지금 5명이 있어요. 4명은 어떻게든 결혼했어요. 저는 못했죠.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걸로 알게요. 저는.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운 계획은 뭐였냐면은 결혼은 못할 것 같은데 애들은 너무 좋아하니까 고아원 같은 데를 좀 내가 가서 목사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중국 코스타도 갔다 왔거든요. 중국 코스타 갔다 오니까 내 길은 중국인가벼 그러면서 중국으로 가야지. 중국 사람들이 또 저를 또 굉장히 친근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한국어 가르치면서 성경 가르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딸도 막 3명이나 낳고 막 그러고 있죠. 다른 것 같아요. 제 계획과 하나님 계획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세워놓으신 계획을 저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한 거죠. 남들이 다 결혼했는데 이 나이에 이미 결혼했는데 나는 결혼 못했으니까 나는 못할 거다. 굉장히 어리석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때는 그게 엄청난 그 위대한 진실이었어요. 만리장성과 같은 진실이었어요. 저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마찬가지 우리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걸 보니 나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계적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월 성신을 섬기는, 하늘의 해와 달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제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상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목장을 만든 다음에 이제 금도 입히고 은도 입히고 청색, 홍색, 자색 실도 막 묶고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죠? 못으로 든든하게, 못과 장도리로 든든하게 했다. 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못을 박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게 우상을 예쁘게 만들었는데 우상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아이고 우리 우상이 이게 큰 벌이 이렇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삐뚤어졌네. 삐뚤어졌어. 탁 하거나 아니면 불러가지고 이거 못 좀 다시 박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돼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삐뚤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이 종교라는 것이 너무나도 역사 속에서 우스운 것은 사람이 만든 것도 많아요. 사람이 종교심이 있고 뭔가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어버린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기 두려워했다 그러는데 우상을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두려움을 심어줬겠죠. 이제 절 안 하면 이제 어려운 일 생기고 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점집 가보세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딱 뭐라고 하냐면 문제 있어 왔구만 그래요. 다 문제 있어서 오지 그럼 점 보러 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 뭐 하러 가요 거기. 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들짝 놀라면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일단 딱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남편이 문제가 있어 그래. 남편이요? 이러면서 나도 하겠네 그거. 200만 원만 내. 내가 부적 써줄게.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찜찜하거든요. 이게 긴가민가 찜찜하거든요. 그럼 200만 원 주고 오는 게 마음이 편하지 200만 원 안 주고 됐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하고 오는 게 마음이 찜찜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면은 그렇게 멀쩡하고 그렇게 믿음직스럽던 남편이 의심스럽게 보여요. 그때부터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인간. 그리고 괜히 막 옷에 막 땀이 묻어 있으면 더워서 땀난 건데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인가? 성경에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운행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1월 성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밤에 개기일식 있습니다. 오늘 낮에 개기월식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와 사진 찍자 그리고 막 옥상에 올라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고대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이거 농사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요? 막 이러면서 그럼 그때를 이용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방 종교들이 뭐라고 해요? 얼른 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돼 이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의 우상들에게 마음이 팔리는 거는 자기 삶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 삶에 영향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 영향이 없기를 바라면서 뭘 바라냐면은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자손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의 기업이 잘 되는 걸 바란단 말이죠.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기업이 잘 되고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함몰되면은 거길 파고드는 이 우상의 공격을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조금 어려워져도 그것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되면은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여러 사람들의 전화를 제가 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만 기도 안 들어줬대요. 왜 자기만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할까요? 뭐 해주고 해달라고 했는데 옆 사람은 김집사는 해줬는데 자기는 안 해줬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한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는데 교회 나갈 필요가 없대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못 돌아와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못 돌아와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심산이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예수님처럼 어떻게 마지막에 기도해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구하는 걸 잘못됐다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도 나의 진로도 우리 가정의 기업도 잘 돼야죠. 당연히 잘 돼야 우리가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구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면 그 이방이나 구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걸 구하기 앞서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다 알고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11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좀 우상 같은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쪽으로 더 기우는 것 같을 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이 11절의 질문이에요.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이 세상을 지었는지 물어보세요. 그 우상이 세상을 지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더 이상 신뢰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가 천지를 지었니?
그럼 넌 나에게 영향력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넌 천지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 상황과 형편이 있어요. 그런 상황, 형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옳은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지혜도 함께 소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는데,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여호와를 경외함 위에 나의 삶의 토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하루를 보낼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얼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천지를 지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것을 떨어버릴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혹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굳건히 서가는 귀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과 귀한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며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